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영혼의 쉼호흡을 좀 해봅시다. 좀 편안하게 앉으셔서 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좀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좀 크게 한숨을 한번 몰아쉬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1시간,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저왔다가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반주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찬양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모든 영혼은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요 가장 불행한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해일이 동남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엄청난 해일이 왔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쓰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마 2004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쓰나미가 뭔지 이제 쓰나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또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자, 사망자, 실종자를 포함해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고요. 또 일본에서는 2만 명 이상이 그렇게 넘게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해산물 그러면 아주 먹기가 꺼려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5일 네팔에 7.8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8,7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8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큰 대지진이었는지 에베레스트 산이 이때 3cm가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몇 명이 지금 사망했는지는 아십니까? 628만 명. 오늘 아침에 집계를 보니까 약 628만 명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23,911명, 오늘 아침에 집계된 바로는 23,911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예언자들과 점성술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뭔가 두려움의 징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직감하죠. 뭐 점성술사니 뭐 그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000번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들이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구약부터 1000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의 예언들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날,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심판의 날의 현상에 우리는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 진짜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내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드러낸다라는 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글인데 그 마지막 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그 계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날 것이고, 마지막 때 어떻게 환난이 올 것이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뭐 휴거다, 666 사건이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관한 책이다. 종말에 관한 책임 맞긴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호기심으로 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뭐 이런저런 뭐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그 주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냐,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딱 치니까 신천지가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의 강의기를 얼마나 했는지 뭐 그 숫자도 몇십만 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탁 쳐보세요. 신천지가 탁 뜹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92년에 여러분
다미 성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건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 심판하는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여갖고 그냥 재림의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요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나 음녀다,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고요, 전천년설이냐, 전천년 후천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거 하나만 딱 믿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주후 90년대예요. 90년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90년 중반으로 넘어가는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렇죠? 요한도 지금 마지막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에 여러분의 12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이 도미티안 황제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신이라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 황제는요 기독교를 그냥 박해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때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광야로, 카타콤으로 그렇게 피신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으면서 거의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떨 거냐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나랑 좀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가정형편도 다 좋고 믿음도 좋은데 뭘 그런 일까지 죽으려고 그러니? 살아야지 않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자매가 제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 사랑은 타이밍이거든? 사랑은 타이밍이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이야. 혹시 그 자매가 지금 어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가 있을 수 있어. 어저께까지 잘 사귀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 남자친구랑 싸워갖고 이제 헤어진 거야. 그런데 너가 그 타이밍에 너가 그 자매한테 사귀자고 하면은 너 그 자매가 사귄다고 하겠니? 혹은 그 자매가 자기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매라고 한번 쳐보자. 그 자매가 자기는 남자랑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는 오로지 예수님을 쫙 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자매라면은 너가 그렇게 쉽게 프로포즈 한다고 그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니? 혹은 그 자매가 지금
가정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너가 지금 프로포즈 한다면 그 소리가 들리겠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잘못된 거야.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럴 수 있구나.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전혀 이 메시지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막 믿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 카타콤으로 막 도망을 가서 그 굴 속에서 막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요한 계시록 1장 1절을 탁 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어렵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 저자인데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절부터 3절을 놓치면은요, 계속 현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666이다, 베리칩이다, 뭐 휴건이,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계속 이런 상황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여러분, 책은요, 제목을 가지고 고르면 안 됩니다. 책은요, 저자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저자를 보고. 좋은 책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저자가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요, 여지없어요. 읽고 나면 참 책 잘 골랐다,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제목만 가지고 골랐다가 우리는 그런 때가 많아요. 아, 속았다, 아, 돈이 아깝다,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저자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뿌리가 뭐냐, 그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장차 오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6절도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8절도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구예요? 원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드러내고자 한 것은요, 분명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요한계시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냉장고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TV가 중요합니까? 이게 TV가 몇 인치냐, 삼성이냐, LG냐, 그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몇 평에 사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입니다. 나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할렐루야. 그 남편, 그 아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속히, 그렇죠? 속히 일어날 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데, 야, 약속할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재림이 때가 가까이 왔다. 속히 오겠다. 그렇죠? 반드시 오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겠대요, 여러분?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히라는 뜻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 역사의 종말, 하나님이 정하실 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속히 온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속히, 반드시.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철야 때. 속히 오신다. 여기 속히는요, 이 시간적 게임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히 오신다. 여기 말할 때 만약에 크로노스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2022년 5월 22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해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히 오신다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딱 시간을 딱 정해서 말하진 않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짐작을 할 수 있죠. 크로노스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제 죽을 거야.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 살아야 한 3, 40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니까 많이 살면 90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40년 사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 시간. 그냥 알 수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은요,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 가짜입니다. 시간은, 이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알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짐작할 때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정해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종말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속히 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 형님이 저보다 한 3, 4살 많은데 그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천국에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건강하신 분이고요. 뭐 사업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에 이제 많은 그런 가족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그냥 사업해서 이 목사님 목회한다고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암에 걸린 걸 숨겼겠죠. 그러다가 제주도에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아마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빨리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카이로스는 꿈 언감생신이고요. 크로노스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하면은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좋은 지위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 숟가락에 보면은 부귀, 강령 이렇게 해서 복자를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잘 보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정말 무슨 복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읽고 듣고 지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해석하래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단이 많이 나오냐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쓰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쓰다가 들켜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들키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걸로 쓴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슬쩍 믿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서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을 잘 해석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해석하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이만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만희를 따르는 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몇십만이잖아요. 놀랄 일 아닙니까? 놀라울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면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 신천지가 빵 터졌을 때, 야, 저렇게 많았나?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만희를 따라가는 걸까? 아니, 백마 타고 그 사진을 본 것도 너무 웃겨요. 그 이만희 그 성전에 탁 하면요,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말을 탁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갈 때는 좀 아이러니하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6개월 교육받고 나오면은, 이만희 총재님 이러고 나온대요. 신기해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드러난 것만 50명이지 더 많을 겁니다. 문선명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선명이 첫 번째 아담이 일대라고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가 아담이 일대고요. 두 번째는 그 문선명의 아버지 김백문이가 2대에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아담이 누구냐 하면 문선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4대 아담이 누구냐 하면 문현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신이 재림의 주로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해석을 잘 하십시오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상하게 막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니엘과 로버트 태권브이 놀이를 하거든요. 다니엘과 놀이하는 게 쉬운데 힘이 들어요. 쉬운 건 뭐가 쉽냐 하면은 로버트 태권브이는 선한, 착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당입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용도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구약의 묵시문학을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가 있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우측에 보면은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한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은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이 나옵니다. 얼굴이 4개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옵니다. 성경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다니엘서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사자가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고요. 곰이 말하는 것은 메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범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읽고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게 맞아 저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기에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트이고, 할렐루야,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 사단들이 무엇을 할 건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속았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단에서 쓰는 게 교회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다 드러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은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냐? 심판의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고,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암에 걸리셨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힘들다가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생이 풀렸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털컥 그냥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IP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울대병원 VIP실을 가보셨나요? 저희 집보다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VIP실에 가니까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 간의사가 2명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딱 가면은 이제 의사가 하루에 한 2번씩 와서 그 주치의가 와서 환자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수시로 이제 환자 상태를 살피고. 그런데 뭐 서울대병원이라고 해도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암 걸리기 전에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순간 자기는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었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천국으로 데려가시겠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데살로니가 5장 16절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좋아졌고요, 우리 집에 자동차가 좋아졌고, 이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인이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복에 복을 더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에 복을 더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에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기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메시지를 받는, 요한복음을 계시록을 받는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 자신이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예수님이 드러나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믿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건 바꿔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나타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소망합니다.